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아주 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육학자 가운데 원동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5차원 학습법과 학문의 9단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 굉장히 참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법을 제가 제창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반응을 그렇게 얻고 있습니다. 이분은 공대를 나온 분인데, 서울 공대를 나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도 아주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분인데, 교육적인 차원하고는 완전 다른 방향인데, 이분이 이제 교육적으로 방향을 돌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 번은 모 신문사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하다가 원 박사님 아들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학생이라는 거죠. 중학생인데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주면서 너는 장래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는 성장해가지고 커가지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처럼 안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해줬는데, 이런 대답을 들어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날. 그것도 공개적으로 인터뷰하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기도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는 교육 같으면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교육적인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이 뭐냐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대답이 나올까봐. 만약에 이런 대답을 들었다면 그 부모님은 그냥 저녁에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으면 아버지같이 되지 않는 게 꿈이다. 그게 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이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나는 선생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지.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떻게 존경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교육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교육을 잘 받아놓으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도 제 몫을 잘 감당한다는 건데, 가정에서 이미 그냥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아버지하고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다면 거기에는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이지. 왜? 아버지가 아무리 많이 쏟아줘도 그 쏟아주지만 자녀는 받는 게 없어요. 왜? 아버지를 벌써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만은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버지가 저 옷을 사줘도 감사하게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판인데 굉장히 헛고생한 거죠. 근데 부모로서는 뭐래요?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이 아이가 행복해 하겠지,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대답을 들어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만이 우리 심령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인본적인 교육 그거 가지고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 가듯이 배웠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면 여러분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와도 여러분 오히려 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를 나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교사된 선생님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교사 됐다라고 하는 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목사님이 뭐 합격해서 갔다 이 정도 가지고는 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할 게 없어 여기 왔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오늘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스스로 그런 가치를 발견해야 비로소 자기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형성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세계적으로나 뭐 또 뭐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보면 제일 그래도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 정말 제대로 이렇게 성숙한 나라들을 보면 뭘 중심으로 살았느냐? 전부 다 교육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육에 관심 가졌던 나라든 가정이든 어떤 공공단체든 개인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이어갔던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저들의 삶이 승리했다라는 것, 이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보면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뭐 이런 큰 아주 좋은 대학들이 뭘 기준으로 교육 기념을 세웠느냐 하면 저들은 신학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저들이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제일 그 좋은 학교가 되고 거기에서 배출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죠.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더라.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교육 이념을 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주인공들이 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경상남북도 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적은 나라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나라가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고 그 세계 석학들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고 또 경제적으로도 제일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고 지금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다 그래요. 주변에 뺑돌아가면서 전부 다 아랍국인데도 공격할 수가 없대요. 그냥 박하간 그런 어떤 재력과 또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못한다는 거죠.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큰 소리를 쳐도 이스라엘 사람한테만큼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에 이 지시를 받지 않으면 미국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배경이 뭔가. 이스라엘 나라는요 놀라운 나라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그리고 2000년 만에 자기 나라에 돌아왔는데 이 말을 잊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일제 3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요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 그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전부 이런 말로 다 해요. 그냥 우리 듣기가 조금 거북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막 일본말로 다 해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36년 지배받았는데도 이 사람 사고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2000년을 떠돌아다녔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왔는다. 거기다가 600만 명이 그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히틀러의 그 압제 아래서 생명을 잃었고 얼마나 비극적인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렇게 강대국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저들은 뭘 했느냐. 저들은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철저하게 교회 교육을 지켜나갔는데 신앙 교육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공격에 들어왔을 때에 완전히 몰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의 예언대로 티토 장군이 들어왔을 때에 성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완전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공격해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벤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랍비가 선생이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겠다. 그래가지고 바깥에는 아무도 못 나가도록 자기 결속을 딱 했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죽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바깥에 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벤자카이 이 랍비가 자기가 죽어서 관에 들어갑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가짜로 죽어가지고 관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묘지를 향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벤자카이 이 랍비가 티토 장군을 만납니다. 티토 장군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황제 폐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폐하 그냥 뭐 참 이 치하를 하면서 굉장한 그런 어떤 아부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티토가 막 놀래버립니다. 왜 그런 황제 모독죄다 그걸 큰일 날 소리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잠시 후에 당신이 황제가 될 거다. 이 사람은 그런 식견이 있었어요. 내다보는 식견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황제가 될 건데 황제가 되거들랑 꼭 하나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다. 무슨 약속이냐. 우리 안에 들어가면 랍비들이 있고 회당에 있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빼앗고 죽이고 뭐 해도 제가 뭐 말 안 하겠지만은 이것만큼은 교육하는 이 기관만큼은 남겨두십시오. 이분이 그 부탁을 하고 티토가 그 말에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다 파괴시켰는데 그들의 회당은 남겨놓습니다. 교육기관은 남겨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패망이 됐는데 저들은 마음속에 받은 그 교육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참 배운 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그 명령을 이어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사는데 지금 교육받은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최고의 이 주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돈은요 빼앗기면 끝나요 그냥. 근데 그 속에 들어간 거는 못 빼앗는 거예요. 가슴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돈 버는 거는 빼앗기고 뭐 가진 거 빼앗고 뭐 다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마음 속에 들어간 거는 못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면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시고 그 힘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성립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아멘. 그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우리 저걸 하고 우리 저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 신년 교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제일교회 대구 제일교회 임직식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두 목사님이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는데 한 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자야 되지. 성경에도 보면 잠자라고 해놨는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 끝에.
그러니까 한 번 있다가 밤에도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나는데 제가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밤에 자야 건강한 거 맞아요. 밤에 11시부터 밤 3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무셔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학 상식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NK세포가 있어가지고 이 NK세포가 암을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리는데 NK세포가 50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린대요. 근데 그 NK세포가 생성되는 시간이 언제냐?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라는. 어떤 경우에도 이때는 자주 말아버리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하면 잠을 자야 된다. 이 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는 여러분 제사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요 밤에도 잠을 안 잤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떡상이 있고 등대 불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에도 제사장들이 불을 감금했다 기록하고, 감금했다는 말은 심지가 타면 이걸 떨어주고 재를 떨어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주고 계속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제사장들은 잠을 안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거기에 진열된 떡상에 떡이 12개가, 진설병 12개가 놓여있는데 이 떡은 떡이잖아요. 식물이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면 하루만 지나가면 식어버리고 이게 썩어버리고 이러는데 일주일 단위로 먹는데도 제사장이 먹는 떡을 하나도 이상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 밤에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들은, 또 주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특별히 말씀을 받은 자들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 잠잘 거 다 자고 뭐 지날 거 다 자고 저 지내고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나는 뭐 공부하고 이럴 시간 없다. 그래 하면 자녀들이 학생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뭐에 신분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7 제자를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이다. 이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영혼 관리해 주시고 몸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그 부름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뭘로 채우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믿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주셔서 믿는 거지 내 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뭘 하느냐?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며 그게 영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적어도 이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명을 받은 분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를 소중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부터 쭉 보면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잘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쪽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 과부들은 요즘은 여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도 잘 삽니다.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여자분들이 요새는 취직도 잘 되고 그래서 하지만 그 당시는 과부는
어디가 일을 못했습니다. 가문 써주지도 않고 여인들은 천대받는 시대에 살았으니까 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늘 그냥 교회 구제금을 받아가 생활하고 이랬는데 헬라파 가부들하고 히브리파 가부들하고 서로 논쟁이 붙어가 싸움박질 하는 거죠. 왜 저 사람들한테는 많이 주고 우린 적게 주느냐. 이게 막 불만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저 사람들 가운데에 이 헬라파들,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 많았는데 여기에 세웠던 집사들도 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헬라파 사람이 많았어요. 이름 전부 헬라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이제 과부들을 좀 많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유평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에 이 말썽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소집을 합니다. 다 소집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집사를 뽑아라. 7명을 뽑아라. 그러면서 그 자격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 지혜가 충만한 자 7명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7명이 뽑히잖아요. 뽑히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굳이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뭐냐? 말씀이고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번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으로 그거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첫째라는 거죠. 첫째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배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배 모양이 보면 요즘 배하고 틀린 게 어떤 거냐 하면 배를 만들라 그러면 뭐 돛대도 있어야 되고 깃대도 있어야 되고 노젓는 그 노도 있어야 되고 방향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배가 되잖아요.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에 주격에 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그냥 뭐 박스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배냐 말이지. 이게 배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라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게 깊은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 배가 가는데 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배라는 것이 방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노를 젓고 뭐 닻을 달고 돛을 달고 뭐 키를 달아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지 기도가 없을 때에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길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시가 차단되어 버리고 영감이 끊어져 버리고 인도하심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나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 길을 인도해 주시면 거기에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 영감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 보면 다윗이 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서 푸른 조장으로 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내가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영적인 서성이 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식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이 영성을 일깨워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런 영성 훈련을 자녀에게 시켜 놓으면 그 자녀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지금 어려우면 자기가 어려우면 먼저 기도하는 거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버리는데, 여러분 부모의 지혜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이거는요 비교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똑똑해봐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가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평생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깨어 있어야지 이 학생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도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소경을 이끌고 가요. 소경을 이끌고 가면 결론이 뭡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도록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산이 딱 서는 게 이게 좀 잘못된 계산인데, 여기 이제 가면 갈수록 떨어질 거다, 제 예산에. 지금은 뭐 감동이 돼가 나왔지만은 이렇게 딱 보면은 5일 가는 사람, 3일 가는 사람, 20일 가는 사람, 그걸로 땡 치는 사람, 그 다음 주까지 딱 분포가 다 나오잖아요. 아마 한 주 지났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많이 줄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많이 줄었던데, 저 저녁에 보니까 저 토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 진짜 교사는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 항상 주님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기도 안 하면 제자들은 뭘 하겠어요? 공부 시간이 됐는데 가르칠 게 없어요. 지식적으로 성경 몇 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영성을 가르쳐주는 게. 아멘. 목사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이 깨어있는 자가 아니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길을 모르는데 목사가 엉뚱한 대로 인도해 가면 다 그래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소중히 하시고, 정말 그냥 구제도 좋고 선한 일도 좋고 뭐 선물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가 1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걸 뭐 양육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내 양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반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주 소중한 아이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귀한 아이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딱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 귀신이다. 군대라 그러면 로마의 그 단위로 보면 한 6천 명 이상 되는 거죠. 군단위로 보면. 그래서 나는 그 군대 귀신이다. 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가 2천 마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라.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돼지떼가 2천 마리가 우석에 빠져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메시지가 뭔가. 마귀는 지금도 한 사람, 거라사의 그 청년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군대가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목적은 죽이려고 한 마리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군대가 들어갔거든요. 마귀는 지금 전심전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놓고 몇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가. 물론 우리가 생활이 바빠가지고 사실 어렵긴 해요. 그런데 적어도 내게 맡겨주신 우리 양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6천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군대 귀신도 쫓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따져보면 뭔가 하면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민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라 그래요. 근데 돼지 2,000마리 제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 5만 원 잡아봤어요. 옷에 시세를 해가지고 5만 원을 잡아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억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은 돈으로도 계산이 안 되고 숫자로도 계산이 안 되고 이거는 뭘로 해도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는 내게 맡겨주신 이 한 사람이 이것식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10억짜리 10억짜리고 더 귀하다. 여러분 반에 몇 명 있어요? 5명 있다 그러면 50억이잖아요. 50억보다도 더 저는 가치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돈 50억 주면 뭐 아무튼 떠지 놓겠어요? 50억짜리 금덩어리 하나 주면 아무튼 떠지 놓고 그냥 아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영혼이, 여러분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영혼의 가치가 좀 물질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이제 좀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세가족을 위해서 한 영혼이 올라오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세가족이 정착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가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10억보다 귀한 분이잖아요. 네.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는 교회의 첫째 그 목회 비전이 뭐냐? 세가족을 최고로 모신다. 최고로 모신다. 그래 주일학교도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는 아이 하나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예양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섬기면 교회 주일학교 부흥을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경북 노회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지금 없어졌고요. 아예 그냥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다는 거예요. 이세영 전도사는 학교에서 이런 거 다 통계를 내본대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10개 교회 가운데 7개, 8개가 다 없다 하는지 주일학교 없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가족에 대한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가 부모도 별로 가지지 않고 있고 선생님도 별로 가지지 않고 있고 이러면 다 빼앗긴다는 거지. 다 빼앗긴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뭐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만큼은 내일은 못하더라도 내일은 못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뭐냐?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잘 먹여야 건강하죠. 잘 먹여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설익은 말씀 먹으면 배탈 나거든요. 말씀을 완전히 익혀서 말씀을 내가 계속 익히려고 그러면 뭐예요?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성을 키워야 돼요. 많이 익은 음식, 잘 익은 음식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그런 거 먹여 놓으면 다 배탈 나고 설사하고 그만 고장 나버리잖아요. 말씀을 충만하게 묵상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을 공부하고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교사는 뭐냐?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의 주부들도 보면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음식 만들어 내놓는 거 보면 먹지도 못하고 내놨어요. 이거는 뭐 간도 안 맞고 뭐 이거 하여튼 뭐 이 물도 안 맞고 이 음식에도 저도 음식을 이제 집에 가면 뭐 설거지도 잘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좀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 이치를 가만히 보니까 해보니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쉽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바꿔 한번 해보자. 나는 뭐 집에 가서 음식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집안 청소가 하라 그러면요 제가 막 살 것 같아요. 그냥 바꿀 수만 있으면 막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음식하는 거 딱 순서가 나와 있어요. 뭐예요? 물거리가 양념 딱 준비해 놔놓고 잘 안 익는 것부터 먼저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근데 잘 익어가 퍼지긴 끓는 거는 일찍 집은 다 퍼진 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익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딱 정해놓고 잘 익는 거, 뭐 덜 익는 거 이런 거 딱 음식에 재료가 있잖아요. 요 1, 2, 3을 딱 정해놓고 순서대로 딱 집어넣으면 그래가 전부 다 보글보글 딱 끄집어내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이게 뭐 라면 하나를 끓이도 그래요. 떡 먼저 넣으려면 라면 먼저 넣으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끓여 놓으면 다 퍼져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료를 좋은 거 가지고도 엉터리로 만들어내는 주부가 있는 반면에 형편없는 재료 가지고도 음식 나온 거 보면 막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 먹을 만해요 그냥. 여러분 성경은 재료 중에 제일 좋은 재료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양떼들을 먹이는데 아이들을 먹이는데 이거 막 죽 써가지고 배탈 나도록 먹이면 선생님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좋은 재료 받았으니까 조금만 연구하면 재료 좋으면요 고기도 같은 등급이 많아요. 좋은 재료 넣으면 좀 못해도 맛있어요. 근데 그 좋은 재료를 넣었는데도 맛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내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이 노력 안 한 거죠. 그냥 전혀 관심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양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말씀으로 묵상하고 묵상하고 다 익혀서 그렇게 이 지금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오게 되면 요즘은요 자꾸 인기 걸라고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앉혀놓으려고 막 그냥 성불봉사하고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냥. 그러나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신념을 익혀놓으면 어느 날 가면 이 아이들이 나 이제 선물 주지 마세요. 안 줘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돈 쓰지 마세요. 나 때문에 돈 쓰지 마세요. 오히려 내 지금 용돈 받은 거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누구예요? 훌륭한 교사라고. 아멘.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10년에 벌써 은혜를 주셨고 아멘. 그 교사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사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아멘. 참 복된 주일학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서재 땅에 여기에 뭐 비어드리지만은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정말 그냥 왕성한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교사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성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감당하는 것이 저들에게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